예, 아주 정답은 아니고 진리는 아니지만 그 영성학이라는 책을 연구해 보거나 또 목회에 경험해 보거나 상담을 경험해 보면 성숙한 성도님들이나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나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진 성도님들이나 신앙의 조화가 있어서 좀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또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가슴에 가득해서 그것이 갈릴호수처럼 사랑이 흘러가는 사랑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은 주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이쁜가요? 고양이 한 마리도 뱀까지 이빨은 안 할게요. 동네 강아지 한 마리도 사랑으로 쳐다봐지나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영성은 당연히 이런 영성을 만들어낸 그게 뭐냐면 감사의 영성이에요. 감사의 영성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에 감격함,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환경 속에 좋게 되는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부부가 돕는 배필인 것처럼 한 세트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여를 감사로 넣어도 어색함이 없어요. 감사는 오래 참고 감사는 온유하며 감사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감사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8절부터 13절까지도 사랑은 언제까지 감사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과 감사라.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믿음이나 소망은 하늘나라 가면은 용도 폐기가 돼요. 거기가 현실이고 거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지만 뭐는 필요할까요? 깊은 사랑, 진실한 사랑. 근데 난 사랑보다 감사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온 감사.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여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감사. 여러분들 눈과 마음과 삶 속에서 사랑의 사람과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이런 그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게 반드시 섬김의 사람으로 흘러가요. 섬김의 사람이 흘러가다 보면 나눔의 사랑, 가난한 자와 선교사와 목회자와 이웃과 나누는 사랑, 그러면서 나누는 사랑이 이어지면 이상하게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와 겸손으로 이게 흘러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세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에릭 프롬이 무신론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책을 잘 썼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 본질을 이해를 못하거니와 사랑의 스킬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랑이 지혜롭고 사랑이 사랑답게 전달돼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할수록 버리는 자식이 많잖아요. 목회자가 교인을 사랑하지만 사랑할수록 교인들이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냥 사랑한다고 사랑하셨는데 제발 그만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너무 힘들 때는 나를 차라리 고아원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사랑의 기술이고요.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영성과 감사의 영성과 섬김의 영성과 나눔과 용서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의 영성을 가지면 반드시 존재 중심의 사람이 되지 소유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시몬의 상록수를 읽으면 박동혁과 최영신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이광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으면 안빈이라는 그 안과 의사와 석순이라는 간호사와 허영이라는 총각의 그 삼각관계 비슷한 사랑 얘기 속에 참사랑을 알게 되고요. 또 요새 이제 이게 15분이 좀 첨가돼서 나온 패왕유희, 그죠? 경극인데
장국영이 자살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장국영이 항우의 애첩 우의 역할을 했지요. 항우의 아마 단소루, 그리고 국리라는 배우가 어린 시절에 그 장국영의 역을 했던 그 폐황유에, 거기에 해하가, 화해하가를 보면은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전쟁을 벌이면서 마지막 항우가 망해가고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하해하가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침범하여 사방에 초나라 소리가 들리네 사면초갑니다. 대왕의 의기가 이미 다했는데 천첩이었지 살기를 바라리오 하고 목을 자르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 얘기인데요. 물론 동성애가 나오고 해서 문제는 되지만 굉장히 좋은 영화니까 인터넷으로 제대로 보면 5,000원이면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해줘도 설마 보겠지요. 이게 사랑의 영성에 도움이 돼요. 또 나머지도 몇 개 소설을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저에게 프랭카드 하나 붙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더 문제입니다. 이런 게 붙을 텐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루에 산부인과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추정이지만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루에 낙태돼 죽는 아이들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 1년이면 109만 5천 명. 용인시 하나가 1년이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유럽의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돼서 애를 낳아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데, 이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면 인구 주는 문제 해결될 수 있지요. 또 하루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아서 1년에 10,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의식이 좀 높아졌어요. 선진국, 중진국 중간쯤 돼 있는데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0명입니다. 그래도 1년에는 3,650명이 사망을 해요. 또 하루에 자살해서 성공해서 실제로 죽는 사람이 37.5명, 1년이면 13,670명, 2018년도 통계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767명인데 4분의 1이 암 환자입니다. 1년이면 28만 명이 죽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다음 몇 달 동안 확진자가 7월 3일을 기준으로 12,967명, 사망자가 282명, 그래서 12,967명 중에서 282명이 죽고 나머지는 치료돼서 완치율이 97.83% 정도가 됩니다. 이거를 환산을 했더니 용인시 109만 중에서 몇 달 동안 한 사람 죽은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에요. 용인시에서 하루에 몇 명 죽었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는 한 명 죽은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고 전파도 조심하고 우리도 사회적 거리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공포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질려 있다는 거예요. 게티즈버그 전투가 세상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무서운 전투고 아주 공포에 질린 전투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50대 고혈압 환자가 죽는 것보다도 덜 죽었어요. 우리는 골리앗이 두렵지만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커서 맞추기가 쉬웠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거나 또 무시하고 교회를 나오라 하거나 그걸 조심하지 말라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동부에서 점심을 전체가 나눈다고 했는데 교육자에서 반대해서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해서 그걸 하지 않도록 권면해드렸고 또 뭐 몇몇 분은 마음도 상하시고 그러셨어도 저는 문제 없어 해도 그러나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것이 어떤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뭐 얘기했던 거니까 얘기해야죠. 지난주에 우리 황원철 목사님 아들 둘이 감기 기운이나 근육통 증상이 있어가지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 있으니까 검사하라고 해서 화요일인가 수요일 전날 검사하러 간다고 했는데 제가 밤새 어땠겠어요? 확증이 나오면 내가 얼마나 유명해질까? 댓글에 기독교, 개독교 뭐 제 신상 털기를 얼마나 해댈까? 또 보라동에서 얼마나 지금도 유명한데 얼마나 유명해질까? 그렇잖아도 조심하라고 했던 성도님들 얼마나 원망하고 탓할까? 그리고 황 목사 부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힘들까? 과연 두 분이 보호를 받을까? 탄핵의 대상이 될까? 가슴 졸이고 아침을 맞이해서 통화를 했는데 음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조금만 증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안심은 하긴 했지만 가슴 졸이는 얘기였어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국가의 방침과 지도를 따라야 되지만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릴 것은 아니다. 왜?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용인 시민 중에 1명 죽었단 말이에요. 새겨서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삶이 고급화되고 삶이 개인주의가 이기주의가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약해요. 엄청 약해요. 예.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8절 13절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구나 하는 감동이 올 겁니다. 8절만 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무슨 말이냐? 예언이라는 은사, 방언이라는 은사, 지식이라는 은사가 굉장히 좋고 아름다운 은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우고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요긴한 거지만 이것은 용도 폐기가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거푸집이고 사랑은 본집이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하나의 도구고 사랑은 목적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들은 때가 되면 용도 폐기가 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있어 은사로 섬겨야지 은사만 자랑하는 것은 어린아이고 떨어질 일을 갖고 자랑하는 아주 부분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의 영원성, 은사의 임시성,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묶어서 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늙은 오빠 힘들어요. 9절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무슨 말이냐? 어떤 은사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뭐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어떤 은사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도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로 만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혜와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지만 그런 사랑의 이름이 없이 사랑이 흐르지 않고 그냥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은사는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과 은사가 비교되는지 13장 8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 은사의 임시성, 또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서는 사랑의 온전성, 은사의 부분성. 그러니까 은사 있다고 자랑하지 마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도구예요. 은사가 없어도 사랑을 이룬 분이 어른이에요. 은사가 있으면서 사랑이 있으면 어른이지만 도구가 많은 더 좋은 어른이지요.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거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이 없이 은사만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는 은사가 있으니까 어린아이잖아요. 내게 최고고 내 건 나쁘고 또 심하면 내 건 성령이 왔고 네 거는 마귀한테 왔고. 저는 2달 동안 제가 있던 대천의 교회가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요. 어떤 그 어르신의 여자분 어르신의 장례를 치르는데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막 딸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사이들이 막 거꾸로져서 집으로 바람피고 고백도 하고 나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게 2달, 3달 가는데 막 여기서 예언의 은사 임하고 여기서 투시 은사 임하고 내가 막 10kg 빠졌다니까, 그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랑 비슷해.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으로 준 하늘서부터 은사는 질서를 지키고 덕을 지키고 조심을 해요. 근데 나홀로 은사나 교만한 은사나 사단 은사는 질서를 안 지켜. 목사 말 안 들어 직통 계시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치료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마귀로부터 은사는 니네 집에 연탄이 몇 장이다, 쌀이 몇 마리다, 시잘데없는 거만 알아맞혀.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자기 말을 듣게 만들더라니까. 그럼 덕을 안 세워요. 여러분 못 봐서 그래요. 어느 게 부흥회 왔는데 또 막 일주일 동안 성령 임했는데 막 어떤 처녀가 뻘거벗고 어떤 남자도 뻘거벗고 막 다니는데 영혼에 있는 자신이 다 드러난 거야. 이렇게 막 강대상의 목사님을 막 미워서 끌어내린 사람, 목사님을 보호한다고 막 목사님 끌어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기절해버리더라니까. 반대파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보호파는 안고 그러다가 막 기절하고 어떤 예수 보혈, 예수 믿음하고 보혈이 싸우더라니까. 어떤 여자는 성령의 은사, 어떤 여자는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받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싸워. 서로 내가 진짜라고.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음란한 모습, 미워하는 모습, 어떤 사람 막 머리를 짚고 막 패주는 거야, 막. 그렇게 점잖고 성자 같은 권사님이 욕을 해야 되는데 막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볼까?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라고? 나 팰 사람 여러 명일, 누가 패러 올게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어설퍼도 익숙하지 못해도 부작용이 있어도 예수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은사를 가지면 투시를 하든 뭐 분별을 하든 뭐 하든 부분적으로 알아서 옛날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애매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중복 기도를 해주고 상대를 가슴에 안고 울고 한 사랑은 그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주지만 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얼굴 대가지고 알게 되고 상대방을 아는 것도 은사로 하는 것보다 사랑과 하나님의 분별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못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딱 천국에 가면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네요. 거기가 천당인데 뭘 믿어요? 여러분 여기가 백향목교회인 거 믿습니까? 묻는 하나 대답하는 여러분이나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지. 또 천당 가놓고 난 천당을 소망합니다. 미국 가기 전에 미국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서 난 미국을 소망합니다. 여기가 미국이요. 용도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그러니까 사랑의 질이 높을수록 사랑을 완성할수록 천국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울러 감사의 사람도 오히려 사랑의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은 믿음, 소망은 없어지지만 사랑과 감사는 영원해요. 감사 보세요. 내가 천국 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당 가면 내 죄악과 내 허물과 내 의심과 내 모순이 다 드러나잖아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이런 내가 예수의 보혈로 천국 온 게 감사 안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거기다 면류관까지 세워줘요. 영광까지 줘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감사고 감사는 사랑이에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사랑의 영성을 가지게 돼 있고, 예수 사랑의 영성을 가지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섬김의 영성으로, 온유와 겸손의 영성으로 섬김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쌓아놓고 내 것에 재산 늘리는 것보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의 일을 위해 쓰는 나눔의 영성이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겸손의 영성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의 매력이고 그리스도의 매력이고, 우리가 이걸 소원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첫 대지를 마쳤어요. 8절부터 13절까지를 마쳤어요. 그죠? 이렇게 했으면 고린도전서 13절 한 번에 했을 텐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맥주감사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랑의 영성은 감사 영성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천상예배가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놓으시고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황홀하기도 하고 읽어도 막 엄청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예배마다 천상 예배의 예배가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목장 모임 속에 하늘의 예배가 임재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9절 10절을 한번 먼저 봅니다. 5장 8절을 보자고요. 계시록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7원 찬송, 7개 단어의 찬송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검은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은고를 타면 반드시 검은고의 대가들은 검은고 타는 사람의 심리가 읽어집니다. 공성계를 쓸 때에 성에 아무것도 없고 벼 있는데도 뭐가 있어서 적군을 유인하는 것처럼 공성계를 쓸 때 지혜의 사람, 총명의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갈공명이 검은고를 치는데, 이거를 사마의가 들어요. 듣는데 거기에 제갈공명의 두려움이나 거짓이 있으면 그 검은고에 드러나게 돼 있는데, 한음도 반음도 안 틀리고 검은고를 완벽하게 치니까 제갈공명의 평강과 안정과 담대함과 이런 공성계를 써서 성이 빈 것처럼 하지만 들어오면 급습해 전멸할 것 같은 공포를 이렇게 사마이가 물러갑니다. 근데 반음만 틀렸어도 사마이는 쳐들어와요. 그래서 검은고 타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노여워하신다, 나한테 회개하게 원하신다, 내 교만을 책망하신다. 그리고 검은고를 타면은 검은고 소리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읽어지게 돼 있어요. 검은고 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검은고는 인간의 영혼이 흘러가고 영혼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양가댁 도련님하고 양가댁 처녀가 만나 연애할 때는요, 서로 검은고를 탑니다. 타보면 알아요. 네가 내가 얼마나 통하는지, 내 마음이 네 마음인지, 네 마음이 내 마음인지, 네 마음이 진실인지 뭐가 섞였는지, 네 속에 영혼이 순수한지 뭐가 섞였는지, 이게 검은고를 쳐서 팍 타보고요, 음을 높여서 막 해보면요 금방 알아요. 장군들끼리 마찬가지예요. 이 검은고 타는 자의 소리예요. 예배마다 하늘의 검은고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배마다 검은 구슬을 통해 들어간 내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가 뭐냐? 새롭게 만든 노래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타락하고 탈선하고 버림받아가지고 흠 동산, 흠 곳이 됐지만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늘나라는 하나님도 날마다 새롭고 예수님도 날마다 새롭고 성령도 날마다 새롭고 나도 새로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영적인 세계는 영원히 새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들도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격이 새로워지면 50년, 70년을 살아도 새 신부, 새 신랑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안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면 새 신랑, 새 신부랑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를 대통령으로 보내주시면 법을 만들게 5년마다 신부와 신랑을 교대해서 살아라. 그럼 신선하지, 5년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설교가 큰 설교입니까? 에이, 작년 몇월 며칠 날 저거 했구만. 이제 뭐 설교하겠네. 뭐 설교하겠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실시간으로 SNS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지 긴장이 안 돼요. 카톡이 오면 카톡을 보게 돼 나도 모르게. 목사이 나도. 나중에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난 설교를 4만 5만 번 했으니까 딱 본문 잡으면 뭔 설교 하겠네. 딱 서론 나오면 이제 이렇게 하다 어떻게 끝나겠구나. 이번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설교가 안 들어도 뻔히 알아.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상당히 겸손하게 설교 잘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 회개하고 찔리고 세 번 목사님한테 물어봐. 자기들은 은혜 받았습니다. 찔렸습니다. 소리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찔렸다고 그러지. 전 목사님 대표로 얘기해봐. 어디 있나. 저 목사님 입이 무거워서. 나는 꼭 그럽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찔렸고 내가 회개 많이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현장 예배에서 주는 그 현장감. 왜 돈 주고 야구장에 가요? 집에서 TV로 앉아서 보지. 네, 그런데 다 사연과 교회의 덕과 또 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는 없고 지금은 조심하고 지혜로운 게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을 봅니다. 7원 찬송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12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손가락으로 쉬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능력을 첫 번째,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능력은 디나민, 파워를 얘기하여 예수님의 하늘의 파워, 영적인 파워,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 또 부는 플루론을 얘기하는데 리치, 부자란 뜻인데 이것은 육신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영적인 것을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으로 부를 찾아주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 소피안. 예수님의 지혜는 마귀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힘, 이스킨. 이게 스트레인저 그러잖아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과 힘을 얘기하고, 존귀는 티맨, 명예와 존귀를 얘기하고, 영광은 독사, 그로리, 아주 거룩하고 거룩하다는 그런 영광, 찬송, 율기한 프레이싱, 축복의 노래, 프레이즈, 찬양의 노래. 그런데 7장을 찾아보시면 거기도 하나님을 향한 7원 찬송이 나오는데 5장 12절하고 7장 12절하고 5장 12절은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구속에 대한 찬송이 나오는데 6가지는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요. 부가 달라요. 자, 7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 들리는 실언 찬송이지만은 예수가 포함된 구속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실언 찬송입니다. 시작.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이것은 아멘으로 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접어두고 아멘 시작을 아멘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부터 1번.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어때요? 5장 12절에도 7원 찬송이 나오고 계시록 7장 12절도 7원 찬송이 나오는데 5장 12절에는 뭐가 다르냐? 능력,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5장 12절이나 7장 12절이 똑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달라요. 부와, 예수님을 향한 실언 찬송은 부와, 플로톤, 리치스 이만 다르고, 그리고 계시록 7장 12절에 하나님을 향한 실언 찬송에는 감사, 유카리스티아, 땡스기빙이 달라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실언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그럴까 물어보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집사람이 나고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고. 그래서 내 맘대로요. 여러분 긴장하고 쳐다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적인 부요와 잃어버린 영적인 상속의 의대함과 잃어버린 하늘의 풍요를 생명과 더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온 분이라 부라고 표현했고요.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시고 완성하는데 하나님으로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아픔과 아들이 죽는 아픔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를, 예수님께는 불을 돌리는데 결국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기록된 천상 예배가 임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들, 딸이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향목교회 예배를 살려주세요. 백향목교회 찬송, 기도, 말씀, 예배 속에 하늘의 영광과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임재하고 기름 붓게 하시사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힘을, 하늘의 의로를, 하늘의 사랑을, 하늘의 세계를 마음속에, 가정예배 속에, 목장 모임 속에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영광과 존귀가 되겠냐는 거지요. 이걸 실패하고 가면 영광과 존귀를 누리지만 질적으로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성화되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랑의, 감사의 영성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부활의 신앙에 생명 것이고 목숨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사랑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천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 권위에 대한 감사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상황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늘나라 천상 예배에서도 사랑과 감사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감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행복의 비밀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나 원망할 때에 나뭇가지를 넣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어요. 우리는 주변에 쓴물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쓴물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지옥이고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에요. 근데 나도 타인에게는 지옥이에요. 그때는 십자가로 덮어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보혈로 덮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함께 용서하고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될 때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는 그런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지요. 여리고가 땅이 좋고 물도 많은데 샘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산을 하게 되고 열매가 맺지 못하니까 그 샘물 근원에다가 새 그릇, 보라 우리는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잖아요.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죠? 새 그릇에다가 소금은 뭐냐? 말 없는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15가지 바보 사랑의 실천을 소금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배추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있다 그래요? 고추장 맛있다 그러지 소금 맛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제일 많이 받을 분이 소금처럼 살아간 분이에요.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열두 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모압 왕을 치러 가다가 물이 들어도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감동하기를 검은 굴을 칠하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강가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해서 그걸 파서 해가를 받고 그 물이 모압 쪽으로 흘러가지고 아침에 해가 비쳐서 핏빛으로 핏물로 오해하고 공격하다가 몰살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 삼손이 나귀토피로 1000명을 죽이고 탈진해 죽게 됐을 때 울부짖었을 때 우묵한 곳에서 물이 터져나온 게 에낙고레라 샘물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한두 개 남은 마지막이에요. 노아 시대 보세요. 하늘문이 터져서 물이 내려왔고 땅속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지요. 성령 임재함도 하늘로부터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연합된 신앙이니까. 그러나 포지션, 의체 신앙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으로 폭발하고 찬송으로 폭발하고 감사로 폭발하고 은혜로 폭발하고 우위가 하늘과 내 속에서 폭발해야 돼요. 우리는 정면 돌파, 우회 돌파 이거보다는 상면 돌파,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잊지 마세요. 원수가 생겼으면 원수랑 맞짱 뜨시면은 코피 터져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해결되잖아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그 다음에는 상담자나 목사님하고 맞짱 뜨세요. 그 다음에는 본인하고 맞짱 뜨시면 거의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본인한테 맞짱 뜨고 깨지고 와서 담임 목사한테 잃는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험들 또 나고. 사람은 거꾸로 살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김양규 박사가 쓴 성경적 한의학이라는 칼럼인데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독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 아주 인생이 그냥 살맛이 안 나. 그냥 식사 시간에 그 사람 옆에 앉으면 밥맛이 떨어져. 시사회 가면 저 인간은 좀 지구 밖으로 안 나가나. 그죠? 저 인간이 죽어지면 내게 기쁨을 줄 텐데. 여러분 죽을 때 기쁘게 죽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 번 기뻐할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극약과 독약이 있어요. 자, 제가 칼럼을 간단히 읽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실력 있거나 탁월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좀 못된 성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에 탁월하거나 성악에 탁월하거나 예술에 탁월한 사람 치고서 성질이 좀 더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신수인 집사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아주 편안한 사람인데 도끼도 없고 극기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냥 편안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도끼를, 자기의 극기를 하나님한테 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독약이, 극약이 잘 다듬어서 정제 과정을 거치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돼요. 뱀한테 물렸을 때는 뱀독으로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들어요. 독약과 극약은 끝나지 않고 양약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도끼와 극기를 이것을 다듬고 정리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 쓰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나이 40에 사람만 패 죽였어요. 나이 80에 도끼와 극약이 이게 정제되니까 말 못하고 무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꾼이 됐단 말이죠. 약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모든 약은 독이다. 모든 약은 독입니다. 이 말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지구상에 있는 약을 다 모아다가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태평양 바다가 오염돼 죽을 거지만 사람의 2분의 1에서 5분의 4는 건강해질 거다. 약사가 들으면 욕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 몸도 음양의 조화와 모든 그 체질의 조화가 있어야 건강한 건데 사람은 반건강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자,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장점이 있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엄청난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탁월한 장점과 강력한 그 능력과 그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 때문에 단지하고 정지하면 그 장점을 만들고 그 강점을 만들기 위한 흉터로 생긴 단점 때문에 버린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 앞에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또 아주 교회의 보물 같은 사람 중에서도 뒷조사해보고 조사해보면 성격장애, 인격장애, 사회성장애인 사람이 많아요.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한성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자 같다고 하는 분, 이름 대면 안 되죠. 손양희 권사님. 예. 그분들도 조사해보면 고집이라든지, 권사님 읽지 마요. 정병원 장로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근데 뭐 있어 없어? 고집이라든지 독특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권영봉 장로님 9시 예배 드렸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분들, 아이고 저분은 성자 같아. 속지 마세요. 자세히 살펴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데리고 살아봐야 알아. 뭐 우리 집사람 나디고 사느라고 고생하고 불쌍하다고? 나도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좋은 사람이지요. 근데 저 여자는 여자가 아니요. 내가 여자지. 뒷말은 더 안 하겠어요. 내가 성자고 고자니까 데리고 살지 평생 소원이 수녀 되는 거였대야. 옆에 가면 여보 기도하랴.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지금은 괜찮아. 60이 넘어서 젊을 때는 환장하고서 내가 바람필 수도 없고 내가 별 쪽팔리는 얘기를 다 하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맞이해야 돼요. 감사로 맞이해야 돼요. 이걸 별걸 다 따져. 저 사람은 말이 없어서. 말 없어서 싫으면 전유수 잘려야지. 고집이 세서 그럼 체중청이 잘려야지. 말이 거칠어서 나 목 베야지. 여러분 하나 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랑하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보물상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도 용서했잖아요. 주님도 사랑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딱 우리 목사 설교가 길어서 이게 용서하라니까. 죽여도 못 고친다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쓴물, 단물, 우리들의 쓴물은 원망과 미움, 단물은 사랑과 감사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모순이고 아닌 거지만 우리는 두물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싸워가자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와 사랑의 영성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여러분 비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나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 성도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지만 예수의 보혈은 사단에게는 염산을 쫓는 것 같고 황사를 쫓는 것처럼 엄청 무서운 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름. 왜 이렇게 의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용을 안 합니까? 오늘부터 예수의 보혈을 마음껏 여러분 덮으시고 씻으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와 사랑이 나오기 위해서 12가지 지침을 읽는데 성경을 좀 읽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란 종이 드렸어요. 뒷부분이에요. 자, 1번부터 12번까지 쭉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1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2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3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4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5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6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7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8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9번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10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은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11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2번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무쪼록 영성을 갖되 사랑의 영성, 감사의 영성으로 또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참 여러 군데였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완전성, 영원성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독약 같고 극약 같은 사람도 사랑과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 거룩한 감사의 샘물, 사랑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 예배를 천상 예배로 축복하시고 천상 예배가 임재와 기름 부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